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 부른 후에 권경배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들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로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쁜 시내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범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국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구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장 회의가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부장님들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명절 기간 다음 주 주일 예배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연휴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 새벽 예배는 본당이 아니라 희일실에서 드려집니다. 특별히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18일 또 수요일 시니어 목장 모임은 없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사업장 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로비의 게시판에 신청서에 원하는 시간과 이름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잠시 예물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오늘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직장에서의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한 집에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자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드린 것만큼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갈 때 한 가지 문장이라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미리. 네,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붙들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사는 세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참 이 세상은 말이 많은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스마트폰을 켜거나 또 유튜브에서나 또 뉴스에서 또 SNS에서 수만 가지의 말을 합니다. 하물며 AI 목소리와 진짜 목소리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이 시대를 점점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내가 가야 할 진짜 길이 무엇인지를 어디인지를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가끔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가고 있는지는 때로는 점점 의심이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마음의 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에 대한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는 아주 평화로울 때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심각한 혼란과 한복판에 있던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요한이 지금 요한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굉장히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아주 강하고 확실한 참목소리로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라 라는 말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계십니까? 지구가 멸망하고 전쟁이 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마치 공포 영화 같은 장면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날부터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을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도 요한은 굳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긴장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지금 공격받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때에 멍하니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는 사도 요한에 대한 가르침의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혼란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직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요한이 마지막의 특징으로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어떠한 독재자라고 한 사람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물론 성경은 그런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기도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바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적그리스도는 단지 어떠한 미래의 어떤 인물이 아니라 우리 곁에 역사하고 있는 거짓의 영, 반역의 흐름의 영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고 세련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는 이렇게 사도 요한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예수는 그냥 훌륭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굉장히 말을 그렇듯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본래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지주의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짜 몸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피 흘림도 가짜야 라고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대만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에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그리스도는 그럼 누구일까요? 길거리에서 종종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휴거가 온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듣기로는 지구가 종말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참 떠들썩하게 들었던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휴거가 온다 외치는 그런 종교인들만 적그리스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영은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더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교양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큼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우리를 어떻게 속삭이고 있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훌륭한 성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종교 다인주의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종교에 있고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오직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주인의 인생은 바로 너다라는 거죠. 서점에 한번 가보시면 베스트셀러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의 감정이 옳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의 감정이 오히려 너의 감정이 너무나 훌륭하다라고 인본주의라는 이름의 우상숭배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런 서점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계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나 자신을 앉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반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복주의입니다. 십자가와 회개는 빼고 위로와 축복만 달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우리도 모르게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마치 복권처럼, 예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한 도움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22절의 말씀에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서 돈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취향대로 편집해서 믿으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참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정말 생명을 지고 계신 주인이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너를 위해 살라라고 유혹할 때 과연 우리는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첫 번째 열쇠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처음 들은 복음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될까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사님, 세상 지식이 너무 뛰어나니까 더 새로운 지식과 더 신비한 체험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나온 너무나 뜻밖의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새로운 것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믿는 복음은 아주 기초적이야. 너가 나한테 와서 너무나 놀라운 비밀의 지식을 너한테 알려줄게. 이게 진짜 너한테 필요한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옷도 신상이 좋고 핸드폰도 최신형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매주 듣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때로는 우리를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도들에게 처음 들었던 그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참된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복음은 발전하는 게 아니고 변함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았으니까 목사님 설교도 필요 없고 성경 공부도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으로부터 지통 계시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 정말 위험한 해석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신비와 환상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을 찔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생각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믿어지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 사역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은행원들이 위조 지폐를 감변하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훈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은행원이 진짜 돈만 계속 만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짜 돈의 그 촉감을 손끝에 익히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진짜 가짜 돈이 들어왔을 때 딱 만졌을 때 이거 느낌이 다른데 라고 바로 알아챕니다. 기름 부음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 들은 복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감각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헛된 가르침이나 유혹에 올 때 이건 아닌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지금 이단들이 가르쳐 주는 말씀은 다른데? 라고 분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화려한 영상, 자극적인 예언,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때로는 투박합니다. 그러나 그 투박한 말씀이 오히려 나를 회개와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그 투박한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묶어 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 길은 새로운 것에 있지 않고 영원한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른 고백을 했고 바른 복음을 붙들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함입니다. 거함과
담대함을 오늘 본문에서 연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헬라어로 메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잠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아예 짐을 싸 들고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잠깐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월요일 직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이고 화요일 가정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에서만 잠깐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그 자리에 끊임없이 화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그것이 거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님한테 왜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저도 이 질문 앞에 당장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지금 여러분들의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제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달려가 예수님과 푹 안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주님 저 지금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오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정리할 게 너무 많고요. 저 지금 성공도 해야 되고 저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됩니다. 조금만 주님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뒤로 숨을 쉬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마치 한 부모님이 여행 간 사이에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놀던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도 없이 연락도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 누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두 남매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던 아이는 오히려 그 현관문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남매 아이는 맨발로 뛰어가서 부모님께 안기게 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날은 심판날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분임을 내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29절에 이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변화될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했으면 갚아줘야지.
복수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우리 또한 나도 참자,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남을 밟고 더 올라가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나누는 게 복이다 라고 오히려 손해를 선택합니다. 세상은 너 유투성이 없어, 거짓말하면 어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며 고람되어 정신을 가지고 정직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남들이 보기에 진짜 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누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의 삶은 유창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얼마나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이 하루하루의 동행이 쌓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마치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자녀가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오실 때 기쁨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일서가 쓰인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더 교묘하게 우리를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세상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퍼더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닻은 바로 영혼의 깊은 곳을 내리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문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신 결과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말로만 믿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이를 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 더 나아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내일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거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성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객 막는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전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게 하였으니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고 화려한 것이 아닌 화려한 말이 아닌 오직 십자가 복음 하나로 만족하며 매일 예수님 곁에 꼭 붙어서 하나님 안에 매일매일 내 삶의 거함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나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함을 얻어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내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의 분주함 속에서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생각했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 나의 모든 세상 속에서 아버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판단으로 살았던 지난 날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